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네,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날이 6월절이었죠. 6월절 날 예수님이 죽으시죠.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지내면서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훈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려가죠. 승천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열심히 기도하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정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이제 다시 모입니다. 어디에서요?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주 만났던 겁니다. 그곳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시고 또 요한복음 13장부터 19장까지 있는 이 내용들을 이제 같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던 그 장소가 바로 마가다락방입니다. 이곳에 다시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오후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배가 고파서 밥 먹을 때만 밥 먹고 화장실 갈 때만 화장실 가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나중에 저녁 때면 잠자기 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정 피곤해서 못 견디는 사람은 가서 잠깐 잠자고 또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낮이고 밤이고 아침이고 할 것 없이 저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돈 벌러 가지 않고 사람 만나러 가지 않고 일하러 가지 않고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만 해결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드디어 오순절이 됩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뭐냐면 50일째 되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을 지켜요. 언제부터냐? 6월절에서부터 이제 4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사순절이죠. 사순절. 그때가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것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언제냐? 10일이 지난 거예요. 10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10일 동안 기도했고, 그러니까 6월절부터 치면 어떻게 되니까 50일째 되는 거죠. 실제 제자들이 기도한 날은 10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오순절 되는 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방언이 뭐냐? 이때 당시 방언은 외국인의 말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도 캐나다에도 일본에도 중국에도 유럽에도 아시아에도 다 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해외에 다 나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도 나가 있고 가파도기아에도 나가 있고 시리아에도 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란, 이라크에도 나가 있고 저 이제 유럽에도 나가 있고 다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오순절날 제자들이 막 기도를 하면서 막 길거리에 나오는 거예요. 길거리에 나와서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가파도기아 말, 어떤 사람은 마게도니아 말, 어떤 사람은 저 그리스 말, 어떤 사람은 로마 말, 어떤 사람은 이란 말, 각종 말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왔단 말이죠. 깜짝 놀란 겁니다. 저들은요, 이게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나라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고향 말로 기도하고 그 말을 들으니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일어서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답니다. 기도. 그러니까 아침 기도,
그 다음에 낮 기도, 저녁 기도가 있어요.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한 3시 되면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기도하러 딱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데 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에 보면 서대문, 동대문, 남대문 이렇게 있듯이 이스라엘 나라도 문이 많이 있어요. 북문, 미문, 또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있는데 미문이라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미문이 뭐냐면 이제 아름다운 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은 아주 보석으로 멋있게 꾸며놓은 그 문이 미문인데, 그 미문 앞에 갑자기 안전병이다. 안전병이가 앉아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안전병이 앉아 있는 거죠. 걷지도 못하죠. 그러면서 자기 보고 좀 도와달라고, 한 푼 달라고 손을 막 내미는데, 손을 내밀어. 그 손 내미는 걸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은과 금이 없다는 게 뭡니까? 그때 당시에는 요즘 지폐가 있는 게 아니라 은으로 만든 돈, 금으로 만든 돈 지폐도 말이죠. 그런 지폐 한 입 주면 그거 가지고 오늘도 한 끼 밥 먹고 또 하루 산단 말이죠.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걷지 못하니까. 그렇죠? 걷지 못하니까 일하지 못하고 어디 다니지 못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밥벌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동량 얻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거 한 푼 얻어야 오늘도 이제 하루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고 있는데 그가 원하는 것은 은전이나 금전. 은전보다는 금전이 낫겠죠. 어쨌든 뭐 하나 주면 좋겠다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보고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라고 하니까 이 안전뱅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뭘 주나? 은도 안 주고 금도 안 준다는데 뭘 준다는 말인가 해서 쳐다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손을 딱 잡고 확 잡았다는 거예요. 이 안전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몸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어요. 걷지를 못했어. 아기가 처음에는 이제 응애하고 태어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뒤집고 기고 이렇게 걷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걷지를 못해요. 돌이 지나고 두돌이 지나고 새돌이 지나고 전혀 걷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이 자식은 말이야 걷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이게 인간이야? 온갖 욕을 내지 않겠습니까? 자신도 걷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게 이 아이가 걷기 싫어서가 아니라 발 자체가 소음하기거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아이가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겠냐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야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커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걷는데 자기만 걷지 못하고 드러누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이 괴롭고 한심하고 안타까운 그런 인생을 살았겠냐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걷지 못하는 게 뭐겠습니까? 발에 힘이 없던 거예요. 발에 힘이 없으니까 이 두 발을 가지고 딱 짚고 일어서 이러는데 발에 힘이 없으니까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억지로 엄마 아빠가 손을 잡고 서라 해도 애가 서지 못하고 발에도 힘도 없고 다리에도 힘도 없고 발바닥에도 힘도 없고 이제 종아리에도 힘도 없고 무릎도 힘도 없고 힘이 없어요. 서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서 있지도 못하는데 그거 어떻게 걷고 그거 어떻게 뛰겠냐 말이죠. 그렇게 평생 살아온 거예요. 한 40년을. 그렇게 살고 있던 이 사람을 가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탁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요 그대로 일어나서 걸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말이죠.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 그래서 이 사람이 걷게 되고 뛰게 되고 그러면서 찬양을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사람들을 살렸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38년 된 병자, 병이 걸려서 38년 동안이나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설에 들리는 소문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제 물이 동하는데 물이 마구마구 끓어오를 때가 있는데 그때 가장 빨리 그 연못 안으로 들어가면 이 병이 낫는다. 그런 속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가 거기에다 집어넣어 주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평생 그곳에서 병이 걸려서 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가서 이 사람의 병을 싹 고쳐줘 버리는 겁니다. 병이 들어서 몸도 용신하지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하여튼 이 사람이 깨끗이 나아진 줄도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그냥 고쳐버린 거예요. 고쳐버려서 대단하죠. 이 사람을 고쳐보려고 많은 의사이기도 하고 돈도 줘보고 침도 맞아보고 약도 먹어보고 온갖 걸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38년 동안 하나도 낫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한마디 하니까 그냥 확 나아버린 거예요. 대단하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네. 무슨 병이든 다 고친 줄도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소경도 고친 거예요. 눈을 뜨지 못하는, 그래서 대나무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더듬더듬 하고 옆에서 누가 손을 잡아줘야 겨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소경을, 맹인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고쳐버린 겁니다. 단번에. 대단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땅에다가 침을 확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그 사람이 눈에 바르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실로암 연못까지 가는 거예요.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씻어서 눈이 깨끗이 나아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놀랍게 이와 같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침상에 붙어있던 그 사람도 살리고 앞을 보지 못했던 명인도 고치고 대단한 능력을 예수님이 행하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죽은 사람. 이제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과부니까 남편이 없었겠죠. 남편이 죽고 이제 아들 하나 이제 의지하고 아들 잘 키워서 아들과 함께 살겠다 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남편도 없죠. 아들까지 죽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슬피 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를 장례 치르려고 탕례를 메고 나가는데 그 광경을 예수님이 보시고 가서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죽은 아들을요 예수님이 그냥 기도해서 살려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일이 벌어졌어요. 대단한 일. 대단한. 그런데 이 사건을 누군가가 읽고요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어떤 절에서 시주하던 중이었어요. 성년대 길거리 다니면서 가게마다 다니면서 이제 시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쌀도 주고 돈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망태기 같은 거 메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몰래 뒤로 가가지고 그 안에다가 뭘 넣는 척 하다가 성경을 집어넣은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들은 것 같은데 뭔지 모르고 다니면서 열 수 없으니까 자기 전에 돌아가가지고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성경책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 성녀가 화가 나가지고 말이야, 이거 해도 너무하네. 어? 자기나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지 무슨 이런 걸 일단 넣냐 해가지고 화가 너무너무 난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들은 이거 예의가 없고 이거 이래서 되겠냐 하고 한바탕 해주려고, 기독교회에 대해서 한바탕 해주려고 이제 내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 이제 내가 반박해 주겠다 해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요 성경이 신기한 거예요. 그냥.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은 거예요. 그렇게 읽다 보니까 성경이 보니까 어떤 게 나오느냐면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다가 과부의 아들을 고친, 죽은 아들을 살린 내용이 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요 석가모니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석가모니도 어떤 여인이 가서 그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하면 살리겠습니다.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하면 살리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만 그 석가모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희한한 대답을 했어요. 희한한 대답을. 그래서 각 집에 가서 이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주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죽지 않은 3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나까지 3대가 사는 동안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그 집에 가서
쌀을 구해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빻아서 먹으면 살 거다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집집마다 보십시오. 3대가 한 명도 죽은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렵게 돌려서 이야기를 했지만 뭐 산다는 겁니다. 아들이 죽어서 과거에 아들이 죽어서 사전은 안타깝지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살 수 없다는 것을 직방으로 이야기할 수 없어가지고 빙 돌려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녀들은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비슷한 사건이 절에서는 불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 바로 직방으로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신기하게 그 성경을 읽고 10독을 하고 20독을 하고 70독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이 성녀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이 성녀가요, 목사님이 되어버렸어요. 목사님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성경을 70번을 읽고는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요, 놀라운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병들을 다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들어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했던 여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도 고치고,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일을 하던 그 예수님이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병자를 고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죽고 이제 모든 거 끝났다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오순절이 지나고 며칠 안 돼가지고 제자들이 안전병이를 벌떡 이렇게 씌워버린 겁니다. 살려버렸단 말이죠.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일. 우리 저기 있는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전병이가 걷게 되고 뛰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만 병자를 고쳤는데,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이제는요 제자들이 병자를 고친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나무받아라, 그냥 살아나라 하면 그냥 살아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라는 것을 써붙인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들어갔다고요? 예수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고쳤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이제 뭘 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직접 하고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러니까 약간 표현 방법만 달라졌지만 계속해서 병자가 고쳐집니다. 계속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은, 예수님의 실력은, 예수님의 권능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나 여전히 동일하고 여전히 병자를 살리고 죽은 영혼을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오늘도 기대하고 믿고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님은 저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죽고 없어요. 물론 제자들은 알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을 있다가 하늘로 올라간 걸 다 알죠. 저들이 다 봤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요, 그걸 모르잖아요. 그걸 모르죠. 그냥 이제 예수 끝났다, 예수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저주받아 죽었다, 하나님께 벌받아서 죽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겁니다.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3장 6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가 죽은 줄 알았지. 예수가 죽었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 아니야. 예수님이 살아났어. 그 말인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말인 거예요. 살아났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죠.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상을 주죠. 그런데요, 담임 선생님이 그냥 상을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에 수여자가 나와요. 그 수여자가 누구냐? 교장 누구누구 선생님하고 나온다고 하죠. 그러면 이 상은 담임 선생님이 전달하지만 실제 이 상을 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준다고 하죠. 또 어떤 상은요, 그 시장이 줘요. 화성시장 해가지고 누구누가 담임 선생님이 전달하지만 화성시장이 주는 상이 있어요. 그러면 상을 전달하는 사람이 중요하겠습니까? 그 상을 원래 주는 최초의 인물이 중요하겠습니까? 최초 인물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저들을 살린 것 같지만 누구 이름으로 살렸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났다. 그분은 지금 살아있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지금 그 말을 합니다. 예수가 죽은 줄 알지? 아니야, 예수는 살아났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걸 저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라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 했죠.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나사렛이 뭔지 아십니까? 나사렛은요, 예수님이 자라난 동네 이름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 지냈고 그곳에서 30살 될 때까지 계속 살아나셨어요. 나사렛. 그런데 이 나사렛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 나사렛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요, 별로 유명한 인물이 없어요. 이 나사렛은요, 특산품도 없고 중요한 역사적인 기록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도시들 보십시오. 서울이고 수원이고 화성이고 각 도시들 보면 다 유명한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인다, 좋은 관광지가 있다, 또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있다, 또 유명한 사건이 있다,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별로 자랑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동네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동네는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별로 잘 기억도 못해요. 그렇죠? 나사렛이 그런 동네예요. 나사렛이. 예루살렘 하면 유명하죠. 베들레헴 하면 유명하죠. 또 베델 하면 다 유명하단 말이죠. 다 유명한 이름인데 나사렛은요, 구약 성경 이름도 잘 안 나와요. 그냥 별로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런 유명하지도 않는 그 동네인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병자도 고치고 많은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죽은 자도 살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이 무슨 동네야? 구세주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살아나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살아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사렛이잖아. 나사렛은 구약시대에도 언급된 적도 없고 지금도 중요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동네, 그런 예수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무시하는, 촌떡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동네다라는 의미로 나사렛 예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하니까 저 사람 어디서 배웠지? 어디 출신이야? 어디서 자라났어? 나사렛이라고? 무슨 그런 데서 선지자가 난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예수님이 원래 태어난 동네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이때는 누가복음이 기록될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한 30년, 40년 후에요. 그러니까 AD 한 70년 정도, 60에서 70년 정도 되는 그 시기에 이제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한 33년 어간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훨씬 이후에 한 30년 더 이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그가 실제 고향은 베들레헴이다. 훨씬 이후에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좋지 못한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지한 동네다. 별 볼일 없는 동네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예수가 이 사람을 살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 너희가 무시하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사람을 살렸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시했던 예수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죽였지. 그러나 이 예수는 이 사람을 살리신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는 이 병자 40년 동안 병에 걸려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살려주셨다고 합니다. 살려주셨어. 네. 너희는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는 이 사람을 살려주셨어.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다. 말이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자, 사도행전 3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일이 뭡니까? 안전병이가 살아난 거죠. 걷게 된 거죠.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대단해서 이 사람 살린 게 아니다. 그 말이죠.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그 말인 겁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는 예수를 죽여달라고 했는데 빌라도는 이 사람을 석방하고 죄 없다 하려고 했는데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습니다. 예수 살리면 안 된다. 예수 죽여야 된다고 했단 말이죠.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죄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다는 겁니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선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딱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단순히 이 한 사람이 걷지 못하다가 걷게 된 것이 기이하고 신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사람을 죽였지. 이 사람을 살린 이 예수를 너희는 죽였지. 그러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살렸단 말이죠. 19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하는 아들아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회개하여 돌이키라. 왜 회개해야 됩니까? 예수를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잖아요. 죄 없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이 안전병이가 살아난 것도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지만 이 사람을 살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는 지금 살아있다. 너희는 무시하고 거부했지.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이건 큰일이야. 너희가 예수를 대적했으니 예수를 거부했으니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러니 회개하라.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가 이 사람을 살렸다. 너희가 이제는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예수를 죽였지만, 너희는 예수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죽였지만 그 예수를 하나님은 살려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살렸듯이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도 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전도의 내용이었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핵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이냐 말이죠. 우리는 예수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살리고 그냥 말씀 전하고 그냥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고 목사지만 우리는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건강해져라. 예수 이름으로 복을 받으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의 역사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역사가 많이 있기를 바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3장을 쭉 읽었는데 3장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3장 3절 보세요. 그가는 누굽니까? 안전병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왔죠. 여기 보고라고 나오죠. 잘 보세요. 3절 보고 구걸하거늘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한다 했죠. 본다는 말이나 주목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죠. 단어만 좀 다르지. 이제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했죠. 보라. 보고 주목하고 보라. 똑같은 말이 지금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또 바라본다 했죠. 4번이나 나와요. 본다는 말이. 여러분 여기서 본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겠죠. 3절에 안전뱅이가 보았어요. 왜 봤겠습니까? 한 푼 줄려나. 오늘도 내가 굶지 않고 한 푼 받아서 내가 밥이라도 먹을 수 있으려나 해서 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 푼 얻을까 해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했어요. 주목한 게 뭐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을 주목하는 거지. 주목했어요. 베드로도 주목하고 요한도 주목한 겁니다. 본다는 말하고 주목한다는 말. 단어의 뜻은 비슷하겠지만 다른 겁니다. 원어상 달라요. 본다는 것은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저기 사람이 오는구나. 저 사람이 한 푼 줄려나 해서 바라본 거예요. 안전뱅이는 그렇게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안전뱅이를 주목을 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보면 주의 시간에 주목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주목하죠. 주목이 뭔가 바라봐라. 자세히 살펴보라. 잘 보고 집중하라. 잘 들어라. 딴 행동하지 말고 딴 마음 품지 말고 주목하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베드로가요 이 안전뱅이를 주목하는 겁니다. 요한도 안전뱅이를 주목하는 겁니다. 이 두 제자가 마음이 하나가 되진 겁니다. 이 사람을 보고 주목을 했어요. 왜 주목했겠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이 사람을 주목을 했겠냐 말이죠. 그렇게 주목을 한 거예요. 주목. 원래 주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향해서 주목하는 거예요. 또 이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중요한 인물을 보고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안전뱅이가 이 사람을 보고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베드로가 주목을 해요. 요한이 이 그들을 향해서 주목을 하는 겁니다. 주목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보고 주목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자세히 봐라. 주목하라.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게 주목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왜 이 말을 했겠냐는 거죠. 요한은 왜 이 말을 했겠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늘 그곳을 다니는 겁니다. 기도하러 다니는 겁니다. 어제도 다니고 오늘도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때마침 이 사람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그를 주목을 하게 된 거예요. 주목.
이 안전뱅이는 한 푼 줄까 해서 막연히 이제 기대한 겁니다. 그 전에도 사람들이 들어갔겠죠. 성전에 그 전에도 어떤 사람이 들어갔겠고, 그 이후에도 누가 들어갔겠죠. 근데 여러 사람 지나가는 걸 쳐다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줄려나, 저 사람이 줄려나, 저 여자가 주나, 저 할머니가 줄려나, 이 꼬마가 줄려나, 여러 사람을 쳐다보면서 베드로가 오네, 요한이 오네, 줄려나 하고 그냥 한 푼 얻으려나 해서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람을 딱 주목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딱 주목을 하는 겁니다. 왜 주목했겠냐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겁니다. 목회자는요, 성도들을 만나고 사람을 만날 때요, 그냥 보지 않습니다. 그냥 보지 않아요.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 옷을 멀리 입었네? 저 사람이 어떻게 생겼네? 저 사람이 이제 집이 어디고 좋은 차를 탔는가? 어떤 걸 먹느냐? 그런 걸 바라보지 않아요. 목회자의 입장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이 사람의 영혼은 어떤 상태일까? 그것을 바라보고 살펴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 이 사람을 바라보는데 왠지 자기도 모르게 주목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뭔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런 감동이 온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갑자기 심심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나 한 게 아니다 말이죠.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주님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졌고 성령님의 감동이 전달되어져서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주목해서 받았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주목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왜 주목했겠습니까?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사람의 행태를 바라보고 이 사람은 지금 은전이나 금전 하나 얻으려고 하지만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은전, 금전이 아니라 한 끼 식사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고침받아야 되겠다. 이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인식하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마음이 들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고 성령님이 그에게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주목했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사람 확 집어 당겨서 걷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의 종의 마음인 겁니다. 그런 마음이 언제 들지는 아무도 몰라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때 딱 든 겁니다. 평생 한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날도 목회자 할 때에 성도들을 만날 때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늘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늘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늘 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동네에 있던 안전뱅이를 다 고친 게 아니에요. 그 동네에 있던 병자를 다 고친 게 아니에요. 그날 딱 고친 겁니다. 그날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쑥 들어드는 겁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베드로가 작정하고 그냥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베드로에게 사인을 한 거예요. 영적인 사인인 거예요. 영적인 사인. 이 영적인 사인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대단히. 야구를 할 때도 축구를 할 때도 감독이 사인을 해요. 선수에게 사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인하면 그 사인을 보고 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감독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게임을 이겨야 되니까 자기들 시합을 이겨야 되니까 이기기 위한 사인을 다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나 살리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아프니까 저 사람이 괴롭네 저 사람 좀 살리면 좋겠다 라고 마음을 먹을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 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병자 다 고친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를 고친 거예요. 그 사람을 고쳐준 것이 그 사람을 고쳐주고 병이 고쳐지니까 병에서 남 입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단순히 고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고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네. 지금 성전 밀문에 앉아있던 이 안전병이를 고친 것도 이제 그 안전병이를 위해서도 고쳤지만 안전병이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던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시키기 위한 그러한 이유와 목적으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사인해서 요한에게 사인해서 너 저 사람 봐봐. 저 사람을 쳐다봐. 저 사람을 고쳐. 라고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성도들이 와서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해서 병이 낫는 사람도 있고요. 안 낫는 사람도 있어요. 병이 낫는 사람은 너무너무 좋겠죠. 그럼 안 낫는 사람은 뭐겠습니까? 안 낫는 사람은 이제 괴롭죠. 누구는 낫고 누구는 안 낫고 괴롭겠죠. 그러나 병이 나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할까? 병이 안 나았다고 해서 고생스러울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몰라요. 평생 몸의 장애를 가지고 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서 낫는 사람도 있어요. 낫는 사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종에게 감동을 줬어. 너 저 사람 고쳐라.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고치겠다. 그 사인을 줘서 병이 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그 사람 고치고 싶었어요. 저 사람이 고생하니까 안타까워서 고쳐주고 싶어서 기도해주고 싶어서 기도해줬는데 기도를 받고 낫는 사람도 있고요. 안 낫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거나 이제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문제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 없을지는요. 목사도 모르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지금 어렵고 힘드니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프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온전히 고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고 했는데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안 나았다고 해서 저 목사님 능력이 없나? 안 나았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나? 내가 기도가 부족하냐? 할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아이고 기도한다고 나을까? 기도한다고 나을까? 하고 해가지고 아예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겠죠. 나을지 안 나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일단 기도해보는 겁니다.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안타까운 사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뜻하심이 있으면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낫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주님은 모든 병자를 다 고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일부를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안전병이를 고친 것은 한 사건입니다. 하나만 기록됐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영혼을 고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고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고치고 우리의 심령을 고치는 것.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심령이 고쳐지고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 하나님에 대한 적대했던 그 마음들이 고쳐지고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것. 이것이 핵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며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고침받고 해결받고
또 주님께 나아가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결과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